2024년 4월 2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으로 베드로의 인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바울 서신이 아닌 다른 서신들을 좀 보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참 은혜로워 이것으로 택했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제가 이제 나누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정확무오하다 하였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문단 전체 한 장 한 장 나눌 수도 있는데 한번 한 절 한 절씩 한번 꼼꼼히 보기 위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그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셔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제목대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제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간 사람입니다. 요한의 아들이지요.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고 어부입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그 제자들 사이에서 리더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서 제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에 베드로가 항상 이제 첫 번째로 나오고요. 또 야이로의 아들,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도 듣는 기회를 베드로가 얻었고요. 변화산 상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본 사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뿐이었죠. 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람도 베드로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요. 그렇게 이제 보면 베드로는 제자들 사이에서 리더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팔리심과 죽음에 대하여서 가르치셨죠. 그것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부활도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고난의 가르침 끝에는 부활을 꼭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성경에 나오죠. 거의 멱살잡이한 겁니다. 자신의 스승을 충동적으로 성급하게 버릇없이 예수님을 대항했던 그런 잘못도 베드로가 또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잡혀가셨을 때에 3번이나 어린 여종에게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지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함을 기억하셨듯이 예수님은 3번이나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바위, 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셨지요. 그가 초대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된다, 기둥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썼고요. 또 수신자는 네로 황제 당시에서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격려하기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인들 사이에서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친지들 가운데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욕과 고난을 당했지요. 심지어 사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수신자들을 밝힙니다. 당시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얼마 안 돼요. 로마 제국을 지나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도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갔지요. 그러기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소아시아를 언급을 하면서 그들을 수신자로 합니다. 온 세상에 퍼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나그네라 칭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이 고향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집이 없고 고향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그 본향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요, 욕심 부리지 않고요, 나그네로 언제든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퍼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제 보면요,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나그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수식하는 가운데 3위의 하나님을 다 언급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사역만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성령의 시대라고. 그렇다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만 높이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는 3위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그 3위의 일체 되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지요. 성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또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원수였을 때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에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에, 아니죠. 더 정확히 우리가 아직 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러한 혜택들, 이렇게 은덕들, 은혜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서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운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 3위의 일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의 공로 없는 호의를 말하죠. 은혜입니다. 선물이라 그랬죠. 대가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을 더 잘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평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이죠. 이것은 단순히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는 것 이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인사했다 하죠.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전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도 오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평강의 의미는 단순히 적대감이 없는 것 이상입니다. 마음의 환난 이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어 평강을 누리며 우리가 이웃과도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베드로의 인사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 흩어진 나그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삶 위에 일체로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본 나그네이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는 흩어진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